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르신다.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품성과 하나님이 인류를 상대하시는 방법과 구속 사업들이 분명히 드러나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또 이 성경 가운데는 부조들과 선지자들과 다른 성인들의 역사가 우리 앞에 밝히 드러나 있다. 저들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다. 우리는 저들이 우리가 당한 낙담 가운데서 어떻게 분투한 것과 또 어떻게 우리처럼 시험에 패하였으나 다시 용기를 얻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승리한 것을 본다. 이것을 보므로 의의를 얻으려고 애쓰는 우리는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성경에서 저들이 당한 귀한 경험과 저들이 누린 빛과 사랑과 축복에 대하여 또한 저들이 받은 은혜로 이룬 사적에 대하여 읽을 때에 저들을 감동시킨 그와 같은 정신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저들에게 지지 않겠다는 거룩한 경쟁심을 일으키고 또 저들과 같은 품성을 가지고자 하는 욕망, 곧 저들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욕망을 일으킬 것이다. 이 시간 발꿈치를 잡으라라는 제목으로 야곱의 도망길에 나타나셨고 그를 붙드셔서 평안히 그의 본토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합니다. 시인 윤동주는 밤하늘의 별을 헤면서 그리운 이름들을 되뇌었다고 합니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린 아벨, 하나님과 동행하다 사라진 에녹, 방주를 예비한 노아, 하나님의 친구라 불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출애굽과 입가나안의 지도자였던 모세, 여호수아, 갈렙, 기드온, 삼손, 사사들과 사무엘과 다윗,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예레미야 선지자들과 침례 요한, 베드로, 사도 요한, 야고보, 스데반, 바나바, 바울, 우리도 이러한 몇 이름을 가만 곱씹어 봄으로써 하나님의 손길을 묵상하는 자리로 이끌림 받게 됩니다. 이 이름들이 이정표가 되어 구속사의 파노라마를 펼쳐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과 부대끼시며 그분을 나타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도 그분이 사람을 불러다가 그분의 백성과 일꾼으로 삼으시는 과정도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역사를 통해 구체적으로 예증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압제로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면서 이르시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여라. 이것이 영원한 나의 이름이며 이것이 바로 너희가 대대로 기억할 나의 이름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한다면 아브라함의 우르로부터의 여정을, 아버지의 칼에 가슴을 연 이삭의 번제단을, 야곱이 베고자 떠던 돌베개를 더듬어 봐야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문을 받았던 이들의 이야기를 읽을 때 우리 역시도 그 자리에 초대되고 그들에게 임하셨던 여호와의 천사께서 우리에게도 고개를 돌려서 그러면 그대는 어떻게 살 것인가 물어오시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들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가? 이들과 같이 하나님과 그분의 역사를 겪어보고자 하는가? 이들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롭고도 강한 발에 그대 자신을 내어 맡겨볼 것인가? 묵상은 이러한 부르심으로 일단락되곤 합니다. 골방에서 하는 기도는 은밀해질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분께 남몰래 드릴 서원이 반드시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기도회의 자리라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내밀히 말씀하시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간직한다면 충분히 그윽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않아야 힘을 갖는 말들이 있습니다. 요셉이 그의 꾼 꿈을 형들에게 공개하는 대신에 가만 유념했더라면 그 꿈은 요셉을 그 꿈을 품고 있기에 적합한 사람으로 꼴지어 주었을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도 이 저녁을 기도로 물들이기 위해 섣불리 주변적인 이야기에 신경을 빼앗기지 않고 말씀에서 분명한 사상과 약속을 취해서 진주처럼 머금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개개인을 아시는 고유 명사의 하나님, 우리를 각기 이름으로 부르시는 아버지께 간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이 시간 우리도
믿음의 자취에 따라 조상된 이들의 신앙을 맛보아 알게 하실 것입니다. 야곱 족속이 체류했던 나일강 하류 동부 고센 땅은 이스라엘 족속의 인큐베이터였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버젓이 거민들이 부족과 성읍을 이루어 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모리 족속 제약의 잔이 차기까지 시간만 소요되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의 맷집도 상당히 길러져야 했고, 무엇보다도 가나안 풍습에서 구별된 문화지구에서 그들 조상의 하나님을 배워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친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친구처럼 장래일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대신 예비하신 순양을 보이셨습니다.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야곱은 어땠습니까? 그 이름 뜻이 무엇이죠? 그의 이름은 발꿈치 잡는 자란 뜻입니다. 속이는 자라는 불명예스러운 의미도 곁들여 가지고 있죠. 그가 먼저 태어나는 형의 발꿈치를 잡은 것은 그가 살아낼 일생을 집약적으로 한 장면에 보여주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집착했습니다. 네, 진실로 그랬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집착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를 그르쳤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꾸준하게 한결같이 하나님께 집착했습니다. 그는 언약의 상속자 되는 명분인 장자권을 몹시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야곱을 정련해 주시고 기꺼이 져주시고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야곱은 그의 모태로부터 시종일 건 하나님께 집착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의 이러한 점이야말로 언약 백성을 다른 어떤 조상의 이름도 아닌 이스라엘, 곧 야곱의 이름으로 불리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에게는 이를 그르칠 만한 것들이 수두룩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명맥은 끊어질 듯 끊어지지 않고 꾸역꾸역 이어져 왔습니다. 밟아도 뿌리를 뻗는다는 잔디불처럼, 폭풍을 견디는 종려나무처럼 어느 한 가닥은 늘 생명에 집착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 예비하신 풍족한 고센 땅에서 아브라함의 친밀신앙을, 이삭의 경외신앙을, 야곱의 집착신앙을 묵상하고 체득할 때라야 세 가지 질문에 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 자신이 누구이며 어떻게 하다가 이집트에 오게 되었고 어째서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지 말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는 출애굽의 때가 찾아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각성제였던 셈이죠. 모든 것이 명료해지는 것입니다. 그들은 언약 백성이며 때가 차기까지 이곳에서 군대로 길러지다가 약속의 땅을 상속받으러 떠나가야 한다는 것을요. 파라오가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저지하는 동안 창세기가 널리 백성들에게 읽히고 회자되지 않았더라면 출애굽의 동력은 어디서 얻을 수 있었을까요? 이집트에서 나올 때도, 가나안에 들어갈 때도, 초림을 맞이할 때도, 재림을 준비할 때도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분 백성의 기력입니다. 제가 초신자일 적부터 소위 하나님께 충성스럽다고 여겨지든지 스스로 그렇게 여기는 분들로부터 과격한 주장을 듣곤 했습니다. 사람은 완전히 타락했다. 우리는 아무 선한 것도 할 수가 없다. 우리의 응답도 우리의 기도도 부패했다. 사람 편에서 조금이라도 협조할 것이 있다면 은혜는 은혜로 여겨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편에서 단독으로 주권적으로 구원하신다. 이런 이해가 정통이고 나머지는 이설이다. 이런 언사에 숨이 턱턱 막히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가 필요한 완전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셔서 이루고자 하시는 교제의 가능성을 봉쇄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는 각 사람을 책망하고 호소하십니다. 인격적으로 대해주십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십니다. 우리의 응답을 요구하십니다. 그리스도를 구주요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그분의 구원은 독단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그 길로 행하도록 주신 계명과 그 길에서 벗어났을 때 보내신 선지자들의 절절한 외침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방금과 같은 과격한 주장은 한 사람의 죄인이 성령에 이끌려 주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길삼아 순종하려고 하면 싸늘하게 냉소를 퍼붓습니다. 자기 의의를 세우려 한다면서요. 율법주의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혼동됩니다. 정죄로부터 해방되고자 하는 염원, 그리스도께서 나를 받으셨다는 감격, 그분 안으로 감추어지려는 열망은 묵살됩니다. 실은 이러한 것들이야말로 신앙의 선조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한 것이었는데도 말입니다. 이제 막 발돋움해서 하나님을 향유해 보려는 열심이 냉소에 부딪혀서 옴싹달싹 못하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에 품으신 야곱마저 그들의 신학에 맞추어 지나치게 격하시키곤 합니다. 그는 비열하다. 그는 기다릴 줄 모른다. 그는 믿음이 없다. 그러나 안도현의 이런 시도 있죠.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십시오. 그대는 누군가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습니까? 야곱을 손가락질하는 그대는 하나님 언약의 상속을 가만 앉아 기다릴 수 없을 만큼 바라보기라도 했습니까? 그런 분들이 부디 알아주셨으면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사람을 택하시고 또 일방적으로 누군가는 배제하신다는 주장이 얼마나 그분께 욕을 돌리는 언사인지를 말입니다. 하나님만이 일하신다고 하면서도 교회를 건축하고 헌금으로 축제하는 것이 얼마나 모순되는지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이해 아래서 얼마나 많은 영혼이 그들의 믿음을 야곱과 같이 발휘해 볼 기회조차 부정당한 채 유약해져 가는지 말입니다. 그런 이해가 이 땅에 믿노라 하는 이들에게서, 야곱에게서는 뚜렷하게 드러났던 하나님께 메어 달리는 집착이, 끈질긴 생명력이 느껴지지 않는 이유일 것입니다. 에서가 구원의 축복에서 제거된 것은 하나님의 편에서 독단적으로 택정하신 것이 아니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 만민에게 거저 주시는 것이었다. 어떤 사람이 멸망당한다면 그것은 자신이 선택한 것이지 다른 사람이 선택해 준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영혼이 영생을 얻도록 택하심을 입을 수 있는 조건을 당신의 말씀 가운데 제시하셨는데,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분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율법에 조화되는 한 인물을 선정해 놓으셨으며, 누구든지 그분께서 요구하시는 이 표준에 도달하는 자는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셨다. 요한계시록에서 그분은 그의 계명들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또 그 문들을 통하여 도성 안으로 들어가게 하려 함이니라고 선언하신다. 인간의 최종적인 구원과 관련하여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유일한 특정이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자기 자신의 구원을 이루는 영혼은 택함을 받고, 갑옷을 입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도 선택을 받았다. 깨어 기도하며 성경을 연구하고 시험에서 도망치는 사람과 꾸준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은 다 택함을 받을 것이다. 구속을 위하여 마련된 것들은 모든 사람에게 제한 없이 주어지지만 구속의 결과는 그 조건들에 응한 자들이 누릴 것이다. 이런 청명한 이해가 우리 재림 성도들에게는 공공연한 격려가 되기를 염원합니다. 아무리 구원의 확신을 자기에게 암시하고 있어봤자 어쨌거나 우리에게는 다른 박질 쳐야 할 경주가 있고 헤쳐나가야 할 시련이 있고 살아내야 할 삶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거머쥐고자 손을 뻗으며 향하여 나아갈 표대가 제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생애는 성도의 여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실제적이고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으면서도 능동적인 것인지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약속의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끈질기게 기다리고 절박하게 붙들어야 하는지 보여주었습니다.
갈망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기다릴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진실로 갈망하는 것을 마냥 기다리기란 고된 일입니다. 사람은 이것만이 나를 살아있게 한다고 느낄 어떤 것을 발견하면 젊음을 걸고 일생을 겁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걸 결심이 섰는데도 그것이 도래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모하게 된 사람을 만날 계기가 도무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도착하지 않는 택배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그분을 간절히 찾는 이들에게는 이리도 절박한 것입니다. 야곱에게는 장자권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형이 아우를 섬기리라는 말씀이 암시하는 바가 그로 장자권에서 미련을 거두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 태블릿은 제가 1학년 2학기를 마치고 겨울방학에 구입한 것입니다. 이제까지 제가 지출한 단일 품목 중 가장 비싼 물건입니다. 그러나 이 기기로 인해서 제 학업과 사색의 정리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루어질지를 생각하니 주문에 성공하고도 설레서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배송이 한 달간 지연되었고 상사병 비슷한 증세를 앓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기다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머릿속으로 수많은 시나리오를 생산해내며 혹시 삼성이 어렵나?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서 택배 안 붙여줘도 좋으니까 전국 어디 공장이든 고속버스 타고 직접 찾으러 갈 생각까지 했습니다. 적어도 잠자코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진짜 기다린다는 것은 이처럼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마중 나가는 것입니다. 찾아가지 않고 기다리려면 갈망을 거두는 수밖에 없습니다. 무심해지는 것이죠. 태블릿 같은 거 원래 처음부터 없었던 거야. 중학교 1학년 때부터 10년 이상 써왔던 노트북, 부팅하는데 5분이나 걸리지만 올해도 잘 써왔잖아? 그거면 된 거야 라고 말해버리는 것이죠. 드디어 지금까지 기다려주셔서 감사하다는 메시지와 함께 태블릿이 한 달 만에 도착했을 때 저는 방 청소를 마친 뒤 비누로 씻은 손으로 언박싱 예식을 치렀습니다. 사용하지 않고 바라만 보아도 좋았습니다. 하물며 태블릿의 이리도 열광하는데 영적 장자권이 확정되지는 않은 채로 눈앞에만 있었던 야곱은 오죽했겠습니까? 야곱이 비범했던 것은 형 에서와 달리 처음부터 그것이 무엇과도 비할 바 없이 귀중하다는 것을 감지한 데 있었습니다. 첫 성경을 구입하던 때도 생각이 납니다. 역번 비교 사이트에 들어가서 창세기와 요한복음을 일일이 비교해서 읽어본 뒤에 뜻이 잘 전해지면서도 말맛이 좋은 성경을 골랐습니다. 색인 옵션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제 첫 성경은 홈이 패인 데가 없길 바랬으니까요. 2, 3일 기다려 성경을 받아들기까지 역시 가만 앉아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자취방 뒷산 칼봉을 뛰어 올라가 기다렸지요. 이 성경을 처음 받아들였을 때의 엄숙함이란 검은 표지가 마치 예수님을 알기 전의 세상처럼 느껴졌고 종이의 금박은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처럼 느껴졌으며 모르긴 몰라도 붉은 줄은 주님의 보혈, 노란 줄은 진리 말씀의 상징으로 느껴졌습니다. 감사 기도를 올리고 성경 냄새를 맡아보았던 것 같습니다. 4개월 동안 하루 10시간씩 읽어 1독을 마치기까지 주여 주의 말씀 맛이 어찌 이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다 하는 말씀이 늘 고백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제 삶은 영원히 달라졌죠. 주님, 이제 제가 니게로 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넘어지더라도 주님 안에서 넘어지고 원망하더라도 주님 앞에서 토로하면서 힘들면 힘든 대로 기쁘면 기쁜 대로 주님께 교훈도 받고 책망도 받으며 양육받고 있습니다. 주님과 부대끼며 사는 이것이 행복이죠. 영적 복이란 이다지도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암시를 어머니로부터 직접 전해들은 야곱은 얼마나 더했겠습니까? 얼마나 두근거렸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기록된 성경의 일반적인 약속들을 저희 것으로 주장하지만 야곱은 그 자신의 운명이 예견되어 있었습니다. 두 민족이 너의 태 안에 들어있다. 너의 태 안에서 두 백성이 나뉠 것이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할 것이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야곱은 장자의 명분이 자신에게 주어지리라는 하나님의 암시를 어머니에게서 배우고
그의 마음은 그것이 줄 특권에 대한 말할 수 없는 소망으로 충만하였다. 그가 갈망한 것은 아버지의 재산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었다. 영적 장자의 명분이 그가 바란 대상이었다. 의로운 아브라함이 한 것과 같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일, 자신의 가족을 위하여 속죄 제물을 드리는 일, 택하신 백성과 약속된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일, 언약의 축복에 포함된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일 등이 그가 획득하고자 하는 열망했던 특권과 명예였다. 그의 마음은 항상 장래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었으며 눈에 보이지 않는 축복을 붙잡고자 열망하였다. 물론 우리가 늘 묵상해 오던 지점도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취되어야 했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은 온유하고 차분한 사람이었습니다. 형 이스마엘에게 조롱당할 때나 모리아산에서 결박당할 때나 20년간 자녀가 없을 때에도 그가 조급해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께서 복주시마 약속한 그랄 땅에 한마디 토도 달지 않고 머물러 100배의 소출을 거두고 그 지역 통치자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었습니다. 조용한 강자였죠. 그는 그의 기질대로 사람 편에서 야단법석 떨지 않아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드러내었습니다. 중언부언 많이 하여야만 들으신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도 우리 필요를 아신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대목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딱 그만큼 나아가고 딱 그만큼 머무르는 것이죠. 토달지 않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기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을 내 아버지 이삭의 경외하는 이로 기억합니다. 그런 이삭도 빼어난 아내와의 관계를 숨기는 데는 아브라함의 방법을 취하긴 했지만 야곱은 더욱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아야 하는 입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은밀한 갈망을 품고 영적 장자의 명분에 관하여 그의 아버지가 말하는 모든 것을 귀담아 들었고 그의 어머니에게서 배운 것도 조심스럽게 간직하였다. 주야로 그 문제가 그의 생각들을 사로잡았고 마침내 그것은 그의 생애를 사로잡는 관심사가 되었다. 그러나 그와 같이 현세보다 내세의 축복을 존중하였으나 야곱은 그가 경외하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적 지식이 없었다.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지 않았다. 에서가 장자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한 자기 자신에 관한 약속은 성취될 수 없으리란 것을 믿고 그는 자신의 형은 매우 경시하나 자신에게는 대단히 귀중한 그 축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고자 끊임없이 연구하였다. 그렇게 야곱은 사냥에서 돌아와 허기진 에서에게 팥죽을 제공하고 장자권을 삽니다. 맹세까지 시키죠. 그러나 야곱 자신도 그것이 유효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훗날 에서로 위장하고 장자의 축복을 받으러 아버지 이삭 앞에 들어갈 때 그는 그것이 부자연스럽다고 느꼈습니다. 팥죽 한 그릇 먹이고 형이 맹세한다고 전수될 수 있는 장자권이 아닌데, 그럴 리도 없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장자권을 얻고 싶은 자신이 우스웠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그는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던 것처럼 정죄에 짓눌렸습니다. 야곱과 리브가가 그들의 목적은 성취하였으나 그들이 얻은 것은 다만 기만으로 말미암은 고민과 슬픔뿐이었다. 하나님께서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받으리라고 선언하셨으니 그들이 만일 믿음으로 그분께서 그들을 위하여 일하실 때까지 기다렸더라면 그분의 말씀은 그분께서 정하신 때에 성취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라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처럼 그들은 그 문제를 그분께 맡기려고 하지 않았다. 리브가는 자신의 아들에게 한 잘못된 권고를 통절히 회개하였다. 이것이 야곱을 리브가에게서 분리시킨 원인이 되어 그 여자는 아들의 얼굴을 다시 볼 수 없었다. 장자의 명분을 받은 그 시간부터 야곱은 자기 정죄에 억눌렸다. 그는 아버지에게, 그의 형에게, 자신의 영혼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짧은 시간 동안에 그는 일생 동안 후회할 일을 저질렀다. 오랜 세월 후에 자신의 아들들의 악한 행동이 그의 마음을 억압하였을 때 이 광경은 그의 앞에 역력히 떠올랐다. 야곱은 갈망하면서도 기다리는 법을, 염원하면서도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러한 교훈을 얻어야 했던 까닭은 일찍이 어느 누구도 그래 본 적 없이 그가 언약의 상속자 되는 명분의 가치를 옳게 감지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그런 기질이 처음부터 있었는지 모릅니다. 어머니 리브가의 태중에서 에서와 다투었던 것은
먼저 산도를 통과해 나가 장자권을 안정적으로 계승하고자 하는 몸부림 아니었을까요? 기질 혹은 성격이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타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셨다고 봐도 좋을 만큼 고유한 것입니다. 자신조차 설명할 수 없는 강렬한 열망이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나는 것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야곱의 생애를 묘사한 부조와 선지자의 기록에는 붙잡는다는 표현이 유독 짙게 사용됩니다. 야곱은 진지했습니다. 진지하다는 것은 진짜 잡는다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의 바로 그 악력으로 야곱은 한평생을 살았습니다. 바로 그 진지한 악력 때문에 야곱은 도망길에 올라야 했습니다. 그러나 언약의 계승에 도무지 관심이 없었던 에서는 산으로 들로 사냥 다니게 두신 하나님께서 언약을 상속받는 데 집착하다가 이를 그르치고 도망가는 야곱에게는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은 잠에서 깨어서 혼자 생각하였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그는 중얼거렸다.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바로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다. 미처 몰랐구나. 하나님이 찾아오시자 도망길이 하늘로 들어가는 길이 되었습니다. 그는 억지로 거머쥔 장자권에서 손을 풀고 돌베개 베고 자던 노숙처를 하나님의 집으로 뒤바꿔 주신 하나님, 베델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이후 그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보여준 생명력을 보십시오. 그야말로 견인불발, 불효불굴의 의지를 보십시오. 이것을 남의 사업의 빌부터 시작해서 자수성가한 사업가의 수완으로만 본다면 성경의 요점을 우리는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누굴 잡고 견디는지 보아야 합니다. 베델 하나님, 바로 그분입니다. 그가 어떻게 하면 장자권을 자기 것으로 삼을 수 있을까? 궁리하고 살던 70평생은 만나뵐 수 없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잡고 견디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의 수레를 타고 애굽에 내려갔던 것이 130세일 적이었습니다. 그것은 요셉이 파로 앞에 선 30세로부터 7년 풍년과 2년 흉년이 지난 뒤였습니다. 요셉이 39세일 적이죠. 그러니까 야곱은 91세에 요셉을 낳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라반의 집에서 라헬을 취하기까지 14년을 일한 뒤였으므로 도망 당시 야곱의 나이는 77세 정도로 추정됩니다. 적어도 20, 30대에 얼마 못 기다리고 이를 그르쳐 도망가게 된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팥죽 사건을 제외하면 그런대로 고분고분 잘 기다렸지만 아버지가 137세, 눈도 가물가물한 데다가 물을 수도 없는 축복으로 형을 축복하려 하자 더 이상 남은 때가 없다는 위기감이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함부로 야곱에게 돌을 던질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70년 이상이나 아무 기약도 없이 기다릴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뒤로도 사흘이나 지체하신 뒤에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을 찾으신 것처럼 그들의 믿음이 극심한 연단을 겪고 모든 인간적인 소망이 끊어진 때에 방문하신 것처럼 야곱에게도 수준이 다른 교육을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 삼을 작정이셨던 것 같습니다. 출생 때부터 보여왔던 바로 그 애착, 하나님의 언약을 상속받고자 하는 그 진지한 악력을, 붙잡음을 무심히 보지 않으셨던 것이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얼마나 두려운 분입니까? 얕은 속셈을 아무리 깊이 감춰봐도 바닥을 드러내기까지 침묵하시니 말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얼마나 놀라운 분입니까? 사람이 자기 자신을 신뢰하기에 완전히 기진맥진해져 있을 때 뜻하지 않은 때에 나타나셔서 그분의 것으로 삼아가시니 말입니다. 이 땅에 속한 이들을 능숙하게 되찾아가시는 그분은 그야말로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아닙니까? 라반 집에서의 시간이 흘러 베델 하나님의 때가 찾아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 보장과 함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는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라반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야복나루에 이른 야곱은 그에게 속한 모든 이들과 소유를 먼저 건너게 하였습니다. 산 넘어 산이라고 라반 건너 에서였습니다.
20여 년 전 해결되지 못한 채 앙금으로 남아있는 저기가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하늘로 맺혀 그를 겨누고 다가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미 그에게 마하나임, 하나님의 천사들이 호위하여 전진하는 격려의 증거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형의 분노를 사기기 위해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겸비를 다하고서 간곡한 기도를 올렸습니다.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냄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녕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은 베델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바를 붙들었습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잠들 수 없는 밤을 기도로 지새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를 붙잡는 어떤 손길을 느꼈습니다. 야곱은 일찍이 라헬을 위하여 목자들의 우물덮개를 홀로 열 만큼 힘이 있고 20년간 밤낮 없이 양무리를 돌봤던 강인한 사나이였습니다. 에서가 사냥으로 걸걸하게 강했다면 야곱은 결코 가볍다 할 수 없는 천막살이 집안일을 돌보면서 강해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혼신의 힘을 다해 씨름해도 꺾을 수 없는 상대를 만나 의아해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이 허벅지 관절을 치자 그것이 어긋나 버렸습니다. 그때 야곱은 자신이 누구와 씨름하고 있었는지 불현듯 깨달았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의지하여 버티고 있는 바로 그 언약의 천사셨습니다.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서 서 있기조차 어려운데도 그의 팔만큼은 여전히 그분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게 하겠나이다. 날이 새면 그는 되살아난 죄책감에 짓눌린 채로 하나님 독생자의 얼굴을 보아야 합니다. 그는 시체처럼 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야곱은 언약의 천사를 놓아드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는 새 이름 이스라엘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고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야곱은 그 이후에 에서를 만나 목을 어긋 맡기고 눈물로 제회했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는 평안으로 더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성에 이르러 성 앞에 그 장막을 치고 그 장막 친 밭을 세겜의 아비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은 100개로 사고 거기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 하였더라. 엘엘로헤 이스라엘은 능력 있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라는 의미입니다. 마치 찬송가도 같은 운율이 있죠.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나 야곱이라 불린 그였습니다. 한결같고 끈질긴 열망에 결국 도망길에 오른 그였습니다.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베델의 하나님으로 만나주셔서 하나님을 대면하고도 생명이 보존되는 브니엘의 경험을 하게 하시고 엘엘로의 이스라엘이라는 찬송을 올리게 하셨습니다. 그는 출생 때에 바로 그 악력으로 베델의 하나님을 붙잡았으며 브니엘의 천사께 매어 달렸습니다. 그가 엘엘로의 이스라엘의 찬송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께 밀착하되 끈질기고 한결같이 밀착한 연고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침상에 발을 가지런히 모으고 숨을 거두기 전에 그를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 그의 자손들을 의탁하고 축복하였습니다. 출애굽을 앞둔 이스라엘 족속은 바로 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알아야 했습니다. 이제 야곱을 붙잡아 주셨던 언약의 천사께서 우리도 이 저녁 간구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진지하게 야곱과 같이 이토록 진짜 붙잡아 볼 것인지를 말입니다. 그것에 관심을 두지 않았던 에서에게는
기별조차 주어지지 않은 파란만장한 영적 서사가 발꿈치를 잡고 난 야곱의 일생을 관통하였습니다. 발꿈치를 잡으라. 하나님께 우리도 야곱과 같이 꼭 놓치고 싶지 않은 것이 있음을 이 제목에 분명히 담아 아뢰려 합니다. 그러나 에서의 발꿈치, 곧 우리 형제들의 발꿈치를 잡는 모양으로는 말고 하나님 그분 자신께 메어 달리는 법을 지도받고자 합니다. 야곱의 손을 힘있게 하신 그분께서 우리의 열망도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분의 때에 온전케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믿음의 자취에 따라 우리 조상의 하나님 되어주신 아버지께서 저희의 손도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살아가나 하늘 향해 손을 뻗는, 여기 머리 숙여 기도하는 저희의 안목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비하신 언약의 기이함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허벅지 관절을 치시면서까지 사람에게 허락된 가장 비상한 지식을 야곱에게 가르쳐 주신 분께서 저희의 순례길도 차근차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